49장 예레미야서 4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좀 울립니다. 소리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어리요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은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은 그저 아주 난감한 그런 본문을 읽은 게 됩니다. 모압이 뭐고 또 이거 무슨 소리고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설명을 해도 이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어도 하등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께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종교, 즉 예수를 믿는 종교는 아무나 와서 믿는 종교는 아닙니다. 불교는 그냥 가시면 돼요. 가서 시주 한 푼 내고 잘되게 빌면 불교는 그냥 이루어집니다. 불교 종교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교는 그렇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설교 말씀 하나 들었다고 예수 믿었다 이렇게 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종교는 우리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성경에 근거한 그런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그런 종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봅니까? 성경 별로 보지 않죠, 그죠? 여러분은 이제는 스마트폰이라는 핑계가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성경 본다 그러면서 성경책도 이제는 가지고 다니지 않는 그런 시절이 와가지고 성경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가지고 있으니까 좀 펼쳐보기도 할 기회라도 있겠는데 이제는 전화기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 전화기에 앉아가지고 성경 보는 일은 쉬운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러므로 매일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구약 성경 이런 것은 필요가 없다. 왜? 모르니까. 읽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너무 딱딱한 얘기 같고 듣기에 어려우니까 구약 성경은 재미가 없다. 왜 자꾸 구약 성경을 하느냐? 복음을 설교해야지. 이렇게 핑계를 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복음은 꼭 신약 성경 예수님 이야기만 복음인 줄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도요. 사실은 여러분께서 설교를 이 10분, 20분 동안에 요약해서 듣고 뭐 이렇게 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엘리트 종교입니다. 공부하고 배우고야만 믿을 수 있는 종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를 20년 다니시고 30년 다녀도 대책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만다.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성경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저 복 주옵소서 하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복을 주십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건 없건 필요한 것도 공급하시고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과도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양육하십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해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지요. 그 자녀가 부모의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 자녀가 부모의 뜻을 따라 자라고 있든지 않든지 간에 그 자녀가 성장하는데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우리는 자녀가 요구하지 않아도 공급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모두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앞에서 혹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할 만한 것을 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것을 주는 부모처럼 하나님이 저희들 모두에게 잘잘못에 관계없이, 성숙도에 관계없이, 열심에 관계없이 공급해 주셔서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뜻이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양육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라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부모보다도 훨씬 훌륭한 삶을 우리 자녀들이 누리고 살도록 우리가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이 다음에 부모를 알 것입니다. 부모의 뜻도 알게 되고 부모가 자기 삶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꿈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그 꿈을 추구하고 살아나가는 높은 수준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오실 때요, 마지못해 오시는 분이라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럴까? 나는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으면서 왜 교회를 다닐까 하는 질문이 있어야겠습니다. 그 질문이 뭐겠습니까? 자신의 시큐리티 때문에 오시는 거죠. 보험 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 믿으면 불행당할까 봐, 혹은 지금 있는 것이라도 빼앗길까 봐 하는 그런 숨겨진 보험을 갖는 그런 마음과도 같은 생각 때문에 찾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래서 참 난감합니다. 암몬 족속에 대한 설명을 해야만 설교 말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아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필요한 만큼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암몬 족속과 함께 가는 모압 족속, 두 족속이 있습니다. 형제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들입니다. 롯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넘어올 때 그때 롯이 자기 조카인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데리고 넘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친척들 다 놔두고 홀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라고 하였는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아마 인지상정상 아버지처럼 늘 돌봤으니까 그 조카를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롯을 데리고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살다가 하나님이 너무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기르고 있는 양떼가 너무 많아지고 그러니까 둘이서 한 목축지를 공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들과 소들과 염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둘이서 따로 다른 목축지를 찾아가야 되니까 더 좋은 데를 롯에게 선택해서 가도록 하고, 아브라함은 그 남은 땅을 찾아서 목축지를 선택해서 둘이 갈라쓴 족속이 롯의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롯은 소알 땅 가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 살았습니다. 그곳이 아주 기름지고 물도 풍성하고 녹초지도 많고 좋아서 가서 살았는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잘 사니까 아마 큰 죄악에 빠졌던 도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손에 멸망당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 덕분에 롯이 그 가족들과 같이 건짐을 당합니다. 롯과 아내와 두 자녀, 두 딸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재앙을 내리는 그날 아침에 가까스로 도망쳐 나오는데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우리 동네 무슨 일이 생겼나 자기 인생에 연연해가지고 돌아보다가 그 자리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구약이 적혀 있네요. 그러고서는 롯이 두 딸과 함께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산 삶인데요, 그렇게 해서 그 롯과 그 두 딸이 참으로 놀랍게도 성경은요, 이런 추잡한 이야기를 아주 가감없이 다 적어 놓았습니다.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적나라하게 더러운 죄까지 다 적어 놓았습니다.
이 두 딸이 아버지하고 근친상간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큰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암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평생을 짝패로 갑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모압과 암몬은 짝패예요. 죄를 지어도 같이 짓고 전쟁을 해도 같이 하고 옆 동네 같이 살고 그렇게 사는 그 족속이 암몬 족속입니다. 예레미야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글입니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해줄 건 모든 것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셨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되는 국가를 삼겠다고 모든 축복도 주시고 가나안 땅도 뺏어서 그 손에 넘겨주시고 다 했습니다. 다 했지만 이렇게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 섬기는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랬는가는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간단히 언급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고 계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요.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주변의 국가들을 다 심판하는 막대기와 그런 두들겨 패는 망치와 그런 도구들로 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들겨 패고 멸망시키는 데 쓰임 받습니다. 그 중에 모압과 암몬 족속도 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크게 역할해서 이스라엘 괴롭힌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시키고 하나님은 바빌론이라는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바빌론에 가서 70년 살다가 너희들 다 다시 정비가 되면 데리고 오겠다는 약속을 주고 그렇게 보냈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두들겨 대었던 그 막대기 노릇하였던 모든 주변 국가들을 차곡차곡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예레미야에서 나오는데 오늘은 암몬의 부분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오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과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종종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생각할 때가 많지요, 그죠? 시작이 잘못되었다 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차차 정말 시작이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말 때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시작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늘 올바른 선택만 하고 살았습니까? 저는 돌아보니까 잘못 저지른 일이 잘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하는 일마다 잘못 저지르는 것이 제가 선택하는 일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거 처음부터 일이 꼬였다. 이건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결혼을 하고서도 그렇게 생각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해놓고 아이고 잘못 샀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 한 번 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나겠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집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요 결정적 순간의 신화다 그렇게 부른답니다. 결정적인 그 한 번의 선택이 내 인생 전체를 다 결정해 버리고 만다라고 믿고 사는 그런 사고를 뜻합니다. 우리 누구나 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한번 잘못 선택했으니까 큰일 났다. 이젠 잘 될 수가 없다. 망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사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사람들은 실수한 이후에는요. 빨리 포기를 하게 됩니다. 잘못된 거니까 더 질질 끌 것 없다. 손 털자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아니면 더 쉽게 계산적인 선택을 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회복을 갈 길이 없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시작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보고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정말 우리 그런 문제를 우리처럼 바라보고 계실까 하는 질문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출발이 잘못되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 그만 접어버리실까요? 잘못된 결혼이라서 그냥 접어버리실까요?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관계에서 헤어지지 말아야 할 사람이 헤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인생을 엮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 모든 매사가 다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잘못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모두 우리는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아파하면서 한평생 주여 주여 부르다 살다가 인생 많은 것이 아닌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출발이 잘못되면 하나님 인생을 우리가 접듯이 접어버리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민족이요, 모압과 암몬의 이야기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이 모압과 암몬의 삶을 오늘 보니까요, 잘못된 출발, 그렇지만 하나님은 삶을 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의 시작을 성경이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부끄럽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모압과 암몬의 출생부터 수치스러운 출생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뒤에 롯과 두 딸이 동굴 속에서 저지른 불륜과 근친상간 속에서 태어난 모압과 암몬입니다. 요즘 같으면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두 딸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끝났다. 심판당해보고 엄마가 그냥 뒤돌아보는 바람에 소금기둥 되어버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다 유황불에 불타는 것이 분명히 그 다음 동굴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우리는 남자도 없고 여자 둘인데 우리 가문은 이제 끝났다, 우리 앞길은 없다 하는 절망 속에 빠진 것입니다. 목숨은 건졌지만요,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 불안한 마음이 자신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믿음을 다 밀쳐내고 대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롯과 큰딸 사이에서는 모압이 태어나고 둘째 딸 사이에서는 암몬이 태어난 것입니다. 출발이 분명 어떻게 해요? 잘못되었지, 그죠? 출발 자체부터가 디스토트, 뒤틀린 출발을 지금 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인생에 관한 하나님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잘못된 출발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은 관심조차도 이 문제에 두지 않으신 것처럼 성경은 아무 말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모압과 암몬에게 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살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조건 없는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면서 저들의 삶을 복을 주셨습니다. 먹고 있고 모압 암몬 자손이 얼마나 잘 살았으며 풍요해서 누리는 땅이 많았다고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70인의 가족이었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으로 가서 430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애굽에 가서 70년 가지고 많은 족속을 불려가지고 나라 세우게 해주려고 애굽으로 데리고 430년을 살았으니까 그동안의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족속, 즉 하나님에게 언약받아 이 땅의 주인이 될 사람들이 장소를 비우고 애굽 땅에 살았습니다. 430년. 그동안의 모압과 암몬은요,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 살고 있어 430년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다 끝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보니까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니까 대로가 있는데 대로를 건너가려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좀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도 우리가 지금 군사가 보통 한두 명이 아니다. 150만 명이다. 이 대군대가 지금 움직이려면 직선도로로 가야만 하겠다. 가면서 우리가 물 먹으면 물값 주고 밥 먹으면 밥값 타낼 테니까 좀 통과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치고 나가면 됩니다. 군대가 있는데 150만 대군을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온 주위에서 지금 유대인들 이 대군대의 이동을 보고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한다.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 모압.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는요, 암몬 족속에 관한 이야기도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또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지금 전해주는 말입니다.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날 것이다. 모압 땅 지날 텐데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가게 되거든, 그게도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참 놀랍죠, 그죠? 이 부끄러운 인생들에게 모압과 암몬에게도 땅을 하나님 주셨는데 누구도 손 못 대게 하시고요. 이스라엘에서조차도 건드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모압과 암몬의 잘못된 인생 출발을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지금 계신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요. 그들을 보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출발자라 할지라도 삶을 살아갈 기회를 이렇게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과 암몬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한 자리를 받았지만 그 자리에 사는 모압과 암몬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사는 것에 만족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준 땅 안에 자신들이 사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선물을 기른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준 영토 안에 갇혀 있으면서 안주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한 현실을 이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위기의식으로 살아나갔습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만족스럽지도 않고 충분하지도 않고 고맙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감각에 의존해서 졸속한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지극한 인지상정이 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믿음 없을 때. 롯의 두 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경계와 축복은 제한이요, 불만이요,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신앙이 없으면 지키지 못해요. 모압과 암몬의 땅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손대지 말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압과 암몬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만족하지 못한 채 영토를 확장하겠다고 생각했고 우리의 영향력이 확대되어야만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런 꿈을 꾸면서 결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그 불안이 있으니까 그 불안이 그들의 모든 행동에 숨겨진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욕심과 불신앙이요. 이것으로 사는 사람이 불안의 속에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불안은 불만으로 확대되고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해요? 적대적으로 그들이 길을 막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고 있는 어리석은 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압족이요 암몬족이 된 것입니다. 출발이 잘못된 사람들의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신뢰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출발이 어찌됐든 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신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이런 모습으로 인생을 경영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살고들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지요. 자신의 출발이 잘못된 것을 아니까요. 나는 하나님께 보호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하는 자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지켜주실 리가 없다.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출발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출발이 비록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할 자리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출발을 제대로 해서 멋지게 공부하고 멋지게 준비하고 깨끗한 인생을 살아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으로 오늘 산다고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요. 오늘 내가 나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품고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그래서 만족해야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진전이 되겠지요. 오늘까지 하나님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준비시켜 왔는데 아버지께서 내일 또 전개하실 계획이 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계획을 진전시키시겠습니까?
오늘 모압과 암몬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자리를 이렇게 주시지만요, 그 주신 다음에는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처럼 높은 수준의 그런 율법을 따른 삶을 살라고 요구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압과 암몬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가장 약해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때 모압과 암몬에게는 선택의 그런 자리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여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모압과 암몬이 기대한 건 단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형제니까 조롱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의 경계를 넘어가서 이스라엘 것을 가지지 말라.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권인 줄 알고 주인 행세하지 말고 왕노릇 하지 말라. 모압과 암몬에게 하나님 기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에게 기대한 것은요, 순간 신앙인의 모습,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삶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고요, 단지 하나님이 주신 삶의 그 선을 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 점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대를 여지없이 쳐버렸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몰락이 자신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 기회가 왔는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삶에 돈 벌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까? 모압과 암몬이요, 고통당하는 이유 생각하기 전에 그들은 무엇해요? 자신의 부의 축적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웃이 어떻든지, 남이야 어떻든지. 무너진 성읍도 자기 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기회다. 남들의 실패가 나의 성공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당연히 이렇게 현실적으로 잘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 생각이 들겠지요. 그런 모압과 암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상속자가 없느냐? 왜 네가 그 땅을 차지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그 땅을 준 적이 없다는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을 모압에게 들이대신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언제나 자신들의 행복과 불행과 그리고 또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남과의 비교해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요. 다 그렇게 살지요. 우리 가운데도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면요, 언제나 내 길 결정은, 행복과 불행의 결정은 남의 비교해서 옵니다. 남이 나보다 더 잘 살면 나는 상대적 불행으로, 빈곤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안 믿으니까요.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을 당하는 고통이 어떻게 해요? 남의 일이 아니지요. 자신의 절호의 기쁨의 기회지요. 이스라엘의 상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새로운 획득의 기회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모압과 암몬이 잘못된 출발로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난 그런 족속의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그림 속에 그들을 포함시켜 주었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격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주어진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복, 값없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복은요, 하나님의 믿음의 근간 행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행복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비교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언제나 남들과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나의 행복이 결정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러신 분이 오늘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인식하셔야 해요.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불행하다.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의 고통과 몰락은요, 저들에게는 기쁨의 기회요, 저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기회인 것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기쁨이 되는 기막힌 인생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웃과는 살 수 없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되었겠지요.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긍휼을 느끼는 대신에 이웃의 실패를 조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경계를 주저함 없이 넘어가서 건방진 인생을 막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서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겸비하며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래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획득하기 위하여 휘두르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그랬습니다. 저럴 기회가 왔으니까 놓칠 수 없다. 이스라엘의 비옥한 땅, 포도원도 이제 다 내 것이 되는구나,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성공이 지금 왔다. 한 몫을 잡았다. 이스라엘 위로하기는커녕 조롱하고, 성공 못하는 사람은 바보지. 이런 판에 돈 벌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이스라엘 모습 보면서 다 끝이 났는데,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치는데 무슨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랬습니다. 사람의 눈에 지극히 현실적으로 민첩하지요. 지혜로운 그런 인생을 살 줄 아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모압과 암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속자가 없느냐? 이 질문은요, 하나님이 내가 아직 끝내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보이느냐? 내가 아직 끝내지 않았다. 내가 결론을 내릴 자리, 네가 지금 이 자리에 끼어들어서 주인 행세하고 결론 낼 자리가 아니다. 물러서라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과도 같은 것을 모압과 암몬이 지금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그렇게 심판하시니까 모압과 암몬이 그토록 붙잡고 부르르 떨면서 살던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성읍도 무너졌고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심판의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출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약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맡기신 경계를 넘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경계를 넘었고 물리적인 경계를 넘어갔고, 그리고 저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건방졌으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오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지금 암몬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결론은요, 출발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1940년대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이거를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금 40년도 전의 일이니까 제가 20년 전에 읽었으니까요. 얼마나 제가 오랫동안 이 일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이라 웨팅거라고 부르는 젊은 여자가 남부 텍사스에서 가난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달리 인생을 어떻게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을 돌보는 그런 병간호 도우미하는 요즘 그런 거 있듯이 그런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최근에 이혼을 당했으니까 달리 생계 수단도 없고 여자 혼자서 어쩌겠습니까? 몇 푼 안 되는 돈이라도 받고 먹고 살아야겠다고 힘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부모님도 일찍 세상을 떠나서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이 더 이상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없는 지경까지 나는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마이라 자신의 생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은 더 끝없이 가혹하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아들 술 주정뱅이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알코올릭이 늘 추궁거리고 그렇게 덤벼드는 것을 강력하게 늘 뿌리치고 그랬는데요. 어느 날 오후에는 이 아들이 작심을 하고 폭력으로 마이라를 강간해버립니다. 이 비참하고 가난하고 젊은 이혼녀로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정말 인생이 비참한데 이런 일까지 당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도록 허용해서 하고 계십니까? 내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나게 만든 일이 있기라도 했습니까? 라고 울부짖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이라는 하나님은 정녕 나를 버리셨구나 확신했습니다. 나는 버림받았다. 통계적으로도요, 강간을 당해서 아이를 임신할 확률은 3%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여인은요, 이 확률에서조차도 외면을 당하고 아이를 베고 맙니다. 마이라의 마음속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정말 나를 끝내셨다, 완전히 끝내셨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아이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술전증병이 몹쓸 인간의 아이를 내가 낳아서 기를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확실히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떼야 된다. 강간당하는 수모를 감수하는 것도 고통 중에 고통이었지요. 그렇지만 임신을 한 수모를 당하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누구의 자식을 임신했느냐가 더 수치스러웠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죽이기로 결심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살고 있는 데가 텍사스였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임신 중절이 법으로 불가능한 데입니다. 누가 도와주든지 아니 도와주든지 내가 내 인생 문제를 답을 내고 해결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이를 없애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죽는 길이다 생각했습니다. 죽기로 결심합니다. 자살해야죠. 1943년 봄날 오후에 내가 이제는 이 모든 고통을 끝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어딘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죽자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늘을 올려보면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고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절망 가운데 통곡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어딘가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이 왔답니다. 이 아이를 낳아라. 너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얼토당토한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짧은 두 마디요. 아이를 낳아라. 기쁨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니까 출발부터 잘못된 일인데요. 그 일을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혼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살에 대한 생각도 낙태한 생각도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마음속에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마 딸을 하나 주시려는가 보다. 그리고 그 딸 아이를 낳아가지고 위로받고 기쁨을 회복하고 아마 살라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아이를 놓기로 합니다. 1943년 10월 9일에 이 마리아는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세인트 조셉 하스피탈의 자선단체의 도움으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작부터 잘못된 인생이 계속해서 꼬이는 것입니다. 아이를 출산하다가 마리아가 거진 죽을 뻔했습니다. 아나타가. 그리고 아이는 놓고 보니까 기대했던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인지 아이를 이제 마리아가 키워야 되는데 제대로 키울 수가 없으니까요. 포스트홈에 아이를 보내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여전히 찢어지게 가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해가 지나갔지만요. 조금도 인생이 달라진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 아들은 자라면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아이로 사춘기가 지날 혼란을 겪이고 수줍음을 타면서 말도 더듬이가 되어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위로가 되기는커녕 근심 걱정이 더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름이 지난 어느 금요일 저녁에 그 동네에서 있는 우연한 기회에 있는 부흥회에 참여를 했답니다. 부흥회 마지막 날 저녁에 놀랍게도 이 아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차 훌륭한 설교가로 쓰시겠다는 그런 콜링과 예언을 받은 것입니다. 전혀 이 아들을 보면 아니올시단 아들입니다. 말도 더듬이고요. 수줍음 타고 배운 것도 없고 지금 고등학교 겨우 졸업한 아이고요. 사람 앞에 설만한 인물이 되지를 못하는데요.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보내지 못했잖아요. 어머니와 함께 사느라고 공장에 나가서 지금 일하고 있는 아들인데 그런 아들이 뭐 설교가가 된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지금 말을 아들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공장으로 일하러 다니던 어느 월요일 오후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공장 노동자들은 입에 욕을 달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노동하는 사람들 욕 잘합니다. 아주 뭐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나 일하다 보면 일이 힘드니까 막 말이 거칠게 됩니다. 욕이나 하고 막 저주나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심들 먹을 때 막 별의별 나쁜 얘기들 하고 그랬을 겁니다. 갑자기 이 젊은 아들의 마음속에 그날따라 이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가득 차 올랐다는 거예요. 가슴에 그냥 컴패션, 열정으로 막 뜨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이들의 더러운 삶에 대한 증오심이 막 끌어오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아들이 벌떡 일어서서 거기에 일꾼이 세우는 픽업 트럭의 그 뒤에 차에 그 빈 배 뒤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Listen to me.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어린아이로 이곳에 와서 어른이 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저에게 더러운 말, 더러운 생각, 그리고 더럽게 사는 삶밖에는 가르쳐주는 게 없습니다. 당신들의 아내에 대해서 하는 그 더러운 말은 나는 내 개한테도 하지 않을 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설교를 그날 했다는 것입니다. 배관공이잖아요. 플러머, 목수 카펜터, 지붕 고치는 루퍼들, 그리고 그 헬퍼들,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고등학교 졸업한 막노동꾼, 말 더듬던 그 연약하고 부끄럼 많던 아이가요, 30여 년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새 인생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요, 제임스 라빈슨이라는 유명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10대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신학교 졸업하고 설교 공부할 때 이 사람 설교책을 사가지고 공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시작이 잘못되었다고 마이라가 포기하고 말았더라면요. 또 그리고 마이라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더라면요. 아마 제임스 라빈슨은 이미 이 땅에서 없어지고만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과거의 어떤 민족에 관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된 선택에서 출발했고 잘못된 일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그 불안함 가운데,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많은 결정을 서둘러 내리면서 후회할 만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출발 때문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 잘못된 출발 다음에 우리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어진 자리에 그 잘못된 출발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모아놓으신, 나를 보내신 이 자리, 이 주어진 자리에서 은혜를 알고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자리에서 계산이나 하면서 내 욕심을 채울 그런 기회로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신앙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압과 암몬은요, 잘못된 출발 속에서 불신앙의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저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끌어 갔습니다. 모든 모압 족속들이 다 사라지는 가운데도 유독 한 여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겠다고 결정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기억하시지요? 나오미, 내가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정에 보낸 이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내가 섬기며 하나님을 지키고 너도 그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한 룻, 그 룻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룻을 통하여 다윗의 조상을 태어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는 일이 이 모압지인 룻에게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출발의 씨앗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출발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여 신뢰하며 사는가를 하나님은 지금도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던지 하나님 그것을 질문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까지 왔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기만 하겠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창세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계신 청사진을 따라 세우신 그 계획을 우리 삶에 하나도 남김없이 끝까지 다 펼쳐 보이시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이요 이것이 행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이 이토록 크신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가 감사해야 할 자리며 이 자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자리며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계획을 펼쳐 보이신다는 믿음의 기대 속에
내 삶을 경영해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